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4개의 대지를 가지고 좀 나눌 겁니다. 성벽을 회복하라. 지난번 2장 잠깐만 기억하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그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일어나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다시 한번 성벽 재건하자, 다시 한번 함께 짓자, 그런 부분이 지난주의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이 3장 부분은 이렇게 비전, 소망과 이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 하나님의 그 비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죠. 그리고 오늘은 3장은요, 오늘 좀 긴 본문인데 이 3장 전체에서 성벽을 건축할 때 지파 또 가문,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족장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명단, 또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고 회복되어 가는가,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성벽을 어떻게,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보시면 그림이 조금 안 보일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가까이 앉으시는 게 좋으시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당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이렇게 이제 3장을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성벽이 회복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양문이 어디냐면 이 위쪽이거든요. 이 위쪽에 있는 양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지금 어디가 회복됐냐면 양문을 가장 먼저 회복하는데, 그때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났을까요? 보시면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어디를 건축했냐면 양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북쪽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시급한 그런 어떤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문이 가장 먼저 재건돼야 되는 이유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왜 그렇죠? 양문이죠. 이게 무슨 문일까요? 그렇죠. 양문으로 제단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쪽 문으로. 죽임당해야 될 어린 양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 양의 문. 양의 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뜻은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문이시고 그분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시다, 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 안에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양문을 회복하고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배의 문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문, 즉 어린 양이 들어오시는 문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그분이 양으로서 예배의 통로로 그분이 죽임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의 문은 우리 예배의 문을 말하는데,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영광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문입니다. 대적들에게, 지금 본문에 보면 아직 건축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대적들에게 유린당했어요. 빼앗겼어요.
이 문들이요. 그래서 생명의 이 문들이 빼앗겼던 문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목사나 전도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지금 모든 성도, 거듭난 성도는 모두 다 제사장이세요. 아멘. 말씀 이해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사장처럼 양의 문을 회복해야 됩니다. 재건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문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의 문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가장 먼저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부르심이 예배자예요. 예배 참석자가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 회복. 그리고 가정의 문. 그 문에서 첫 번째 회복될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예배의 문인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첫 번째 문에서 예배의 문에 어떤 것이 출입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심령에 출입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대적들이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왔다 갔다 했다면 그 문을 차단하고 막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들을 자기 집으로 이끄시죠. 그 울타리 안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문에 누우십니다. 문을 막아서시는 겁니다. 문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 양의 문이 열려 계시다면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가? 어린 양에게 열려 있는가? 아니면 원수, 인간의 욕심,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에게 우리의 문이 열려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적용은 내 개인, 나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양문을 지키시는 겁니다. 양문. 이 양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양을 또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키는 예배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말씀과 신앙으로 이 문들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함께 양육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인데요.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3장에 보면 유독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3장 한번 8절 보시겠어요? 3장 8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한번 쭉 눈으로만 보셔도 3장에 그 다음에가 계속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은 이제 이 말은 연결, 연합, 그리고 중수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성문을 지을 때, 이 성벽을 지을 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누가 나오죠? 금장색이라고 나옵니다. 금장색. 금장색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과 은 같은 보석을 가지고 이제 세공업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보석 같은 걸 가지고. 그래서 손의 기술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손이 생명인 거죠. 자신의 일을 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거친 성벽 재건의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생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벽들이 연결되어 있는 쭉 이제 계속해서 말할 건데요. 그 사람은 자신의 생업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거친 이 공사장에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생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적인 거 있잖아요. 생업.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기업으로 운영하는 기업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는 이런 사업들, 또 생업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울기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자, 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지방의 지금 절반을 통치하고 나옵니다. 절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 지도자라는 거죠. 그 지역에. 근데 이 사람이 그 험한 일을 자신도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도 같이 하고요. 12절로 가볼까요? 12절에 보시면 또 이번에 한번 읽어보도록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2절에서는 뭔가 그 당시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보시면 12절에 보면 여기서도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는 거죠. 이 사람도 함께 했고 또 그와 함께 그의 딸들이 성벽 재건 현장에 같이 하고 있어요. 딸들이요. 연약한 여자들이 이렇게 험한 성벽 공사에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약한 여자들이 공사장이나 이런 데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3절이 있는데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골짜기의 문은 하늘과 산하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워 빗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13장은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정말 힘든 곳인 겁니다. 이렇게 골짜기를 맡은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시면 돌 하나를 가지고 가려고 해도 다시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골짜기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을 맡았던 사람들. 그래서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장소, 그것에서 바로 일했던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땀방울을 우리가 보석처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 뭐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같은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부르심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락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고. 아멘. 분문이 뭘까요? 어떤 문일까요? 네, 똥문입니다. 이제 한자로 적어놨으니까 똥을 벼리는 곳이에요. 이 문은.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문이죠.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냄새나는 곳,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이곳이죠. 누구나 꺼리는 일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인 거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보석 중에 보석 같은 부르심을 이 사람이 감당하고 있고, 그런 자리에서도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쭉 나오죠. 그 다음. 이 성벽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건축되어지는지 느껴지시죠? 이제 이렇게 지금 쭉 스토리를 봤고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그 부분은 28절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락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문을 중수하였고.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에서는 앞부분부터 쭉 연결되는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는 겁니다. 뭐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제사장이 있었죠. 그다음에 지도자가 나왔죠. 또 남녀노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또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23절, 28절, 30절, 29절 이렇게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10절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말해요. 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벽 재건할 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집 앞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느헤미야가 어떤 족장별로 어떤 집안별로 맡길 때 당신 집 어디입니까? 어디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맡긴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집 앞으로 가서 그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효율적으로 성벽 재건을 이제 공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금 집 앞 성벽을 지금 회복하고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장에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졌잖아요. 감동을 받고 그냥 하면 될까요? 그냥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구체적인 뭐를 가지고 했습니까? 전략을 가지고 이제 실행한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전략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비전은 많은 전략들을 나눌 때, 방법들을 서로 소통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데요. 네 번째 부분에서도 오늘 본문 한번 전체를 한번 쫙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금 전략을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한 회복에 대한 비전을 받았잖아요. 받고 어떻게 했죠? 이 비전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선포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왜 이것을 알렸죠? 왜 나누었죠?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내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재건을 회복을 말할 때 이것을 나누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혼자 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가지고 방법들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은 느헤미야 자기 자신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전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위임했어요. 함께 전략들을 위임했어요. 책임감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가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관자 혹은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 그냥 지켜보는 사람, 잘되나 한번 볼까? 나는 뭐 그냥 원래 이랬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고 자기 인생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이 핵심을 계속 이 가치를 자신의 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켰던 거죠.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29절에 한번 볼까요? 29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엘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30절에 보시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1절에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 집 앞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집 앞을 맡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자기 것으로 붙잡으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네 거야. 너의 부르심이야. 라고 위임한 겁니다. 위임한 겁니다. 너 어디 집안 사람이야? 너 어느 가문 사람이야? 너 어디 족장이야? 라고 묻고 그리고 저는 마문에 삽니다. 저는 양문에 삽니다.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것이라고. 그 영역이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옆은 또 옆사람. 이렇게 함께
이제 지어져 갔던 거죠. 연결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임받았어요. 위임받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임감으로 자기 스스로 주도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오늘 얘는 이제 성벽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영역들을. 그리고 집 앞 맞은편 성벽을 건축하고 회복해라. 위임했던 이유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 거다.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네가 주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런 어떤 자기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서로 손이 연결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함께 지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장에서 말하는 왜 이렇게 다음 왜 이런 내용을 말할까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주목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청신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교회구나.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보러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무리거든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무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성벽 회복에 책임감을 부여받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네가 받아서 내가 도와줄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예배자로 깨어나서 양문을 회복하고 이 성벽들을 함께 재건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느헤미야 리더십이 여기서 이제 빛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배의 문을 회복하는 거였죠. 예배의 문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벽 재건을 연합해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비전, 이것을 전략을 가지고 있다. 실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임하고 함께 이루어갔던 것. 그것을 말합니다. 누가 해주겠지.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영역, 나의 마음의 영역, 여러분의 가정의 영역, 교회의 영역, 직장의 영역, 그 모든 지인들과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그게 나에게 주어진 내 집 맞은편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텐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인 영역이 바로 예배의 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